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 자리를 피하려고 아들한테 맡겼는데 윤성빈 전도사님이 다음 달에 2번이 있는데 아버지가 해야 할 것은 아버지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부담이 엄청 심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김수경 집사님이 다 됐냐고, 준비가 다 됐냐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책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되게 제가 정독을 하고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요. 1880년경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이곳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콜레라 장티푸스로 하루에 서울 경성에서 약 한 100여 명이 아침이 되면 시체로 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콜레라나 장티푸스로 걸려서 딱 이 설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열이 나고 그런다면 그냥 이 사람을 저 성 밖으로 끄집어내놔요. 뭐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뭐 가을이 됐든. 그러면 아침이 되면 죽으면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또 들고 갑니다. 그래서 뭐 구덩이를 파서 한 번에 매장도 할 수도 있고. 이 상황에 선교사들이 그걸 봅니다. 그런데 그 성 주변에는 한국에 그때 우리 실정이 그렇단 말입니다. 한국 그 주변에는 무당들이 초저녁부터 해서 새벽까지 계속 구설합니다. 무슨 뭐 남학신이 들었다 무슨 신이 들었다고 하면서 푸닥거리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 선교사들이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6.25로 시작해서 6.25로 끝났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조상신을 숭배한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는 먹을 것이 없는데 농사를 져서 거의 3분의 2를 자기의 조상들을 제삿날에 그걸 바칩니다. 160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땅에서 약 10섬의 벼가 났다면 1870년도쯤 돼서는 60석밖에 안 나왔습니다. 6석이요. 10석이 나왔던 그 땅에서 6석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탄들은 전부 다 지금 북한이 그렇죠. 빈둥산입니다. 다 배다가 땔감하고 뭐 집 짓고 뭐 제사 뭐 한다고 다. 그러니 얼마나 박토가 되었을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땅을 딱 와서 보니까 90%가 문맹인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10%는 한자를 알아요.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는 무슨 일만 터지면 고종의 부인 민비부부터 시작해서 무슨 틈만 나면 푸닥거리를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봤을 때,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나라의 80%가 종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 들어가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겁니다. 참 암담해요.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고종이 대한민국 땅에 2천만이라는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2천만 중에 군인이 10만이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남한에 있는 군인들이 원래는 60만이라 하는데 요즘 어린아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약 한 47만이라고 하고 48만이라고 합니다. 저 있을 때는 60만 군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유엔에서 허락한 군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숫자가 47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인구가 조선 땅에 한 2천만 인구 중에 군인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북한에가 한 2,700만이라고 하는데 군인 수가 약 한 120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고종 때 군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한 5만 될까요? 10만 될까요? 10,000명도 안 됐습니다. 8,700명이었어요. 어느 나라가 와서 탁 건들면 이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을 양성하려면 국력이 창고에 쌀이 있어야 되는데 쌀이 없어요. 다 푸닥거리 하면서 다 빼서 다 우상숭배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이 상황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조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여기 와서 약 170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의 피와 땀을 흘려서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 선교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헐벗은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우리 큰아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초등학교 때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린이 설교대회에 나가서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남 대표로 연합회를 갔는데 거기서 누락됐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거기서 똑같은 이걸 가지고 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는 이 명령을 미국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마음에 뜨겁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주 뜨겁게. 이걸 뒤에서 해야 된다가 밀어준 분들이 여자 성도들께서 그 젊은이들이 선교사 나가는데 적극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여 집사님들이 의해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와서 보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 얘기하는 완전히 무지에다가 70~80%가 종살이에다가 또 삶 그 자체가 헐벗고 병들고 또 뻑하면은 귀신 들렸다고 조상신이 들었네, 누구 큰아버지가 들었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 어머니가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집에서 푸닥거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푸닥거리가 뭔지 알죠?
근데 헐버트 선교사가 딱 여기 와서 조선에 딱 들어와서 바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바로 뭐 1년도 있지 않고 바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옆에서 동료들이 한국이 그래도 매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 한국이 말이 참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다 오면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덕분입니다 그래. 이 덕이란 것이 제가 요즘 그 공자 선생님의 그 중용책을 좀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마지막 18년 동안 강진에 귀향살이 하다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봤지만 내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거 뭐죠? 에? 하여튼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책을 다시 보면서 써놓은 책들을 제가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빛이 나더라고요. 근데 덕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덕분입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친구를 사귈 때는 어떤 이권 개입으로 사귀지 말고 반드시 덕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평생지기가 된답니다. 덕으로. 이걸 제가 성서적으로 이 배경을 찾을 길이 있을까 하고 계속 이제 말씀하고 이렇게 비춰봤는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잖아요. 은혜롭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또 버대게 내가 덕스럽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도 은혜스럽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헐버튼이 조선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에 참 종이란 것이 있구나. 이게 무언가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년 만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우리 한국의 학자가 중에 제1번이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나라 학자가 제1번의 학자가 아니라 헐버튼이 한국 국어학 학자 1번입니다. 이 헐버튼이요. 헐버튼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요. 4대 이부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종노릇 시키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식을 알게 되면 주인 우게 쓴다고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쉬운 태종대왕이 태웠던 1460년도에 태종대왕이 만들었던 그 한글을 감춰버렸어요. 우리 4대부들이. 한글을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못 써요. 근데 누가 쓰냐? 집에서 여자들이 한글을 쓰는 거예요. 이걸 헐버튼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최초의 학교를 세우는데 교과서를 만드는데 헐버튼이 한국의 처음 교과서를 제목이 뭐냐면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사민필지 알지자제 선비사자에다가 백성민자에다가 반드시 필자에다가 알지자 사민필지 이 책을 한국의 처음 교과서를 만드신 분이 헐버튼 선교사였어요. 이 선교사가 이 책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해야 하는데
백성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헐버튼 선교사, 이 감리교 선교사였거든요. 헐버튼 선교사가 모국에 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십시일반 이렇게 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진짜 힘들 만큼 냈는데 그 돈이 1만 5천만 불, 그걸 책으로 다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무료로 다 배급한 거예요. 교회에서 대한민국을 머리를 깨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인데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아리랑, 왜 세계적인 아리랑이 된 줄 아세요? 몰라요, 백성들이. 저도 몰랐어요. 아리랑을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아리랑 하고 구전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악보로 만들어서 처음 세계 공연을 만드신 분도 이 헐버튼 선교사였습니다. 헐버튼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글쎄요, 지금 이 아리랑이 세계적인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헐버튼 선교사가 누구를 가르쳤냐면은 우리의 초대 대통령, 요즘 한 70만이 돌파하는 이승만에 대해서 영화 제목 나오던데, 무슨 전쟁하고 나오던데, 지금 2월달 안에 70만, 아마 내일 모레면 80만이 볼 거야 아마. 기적의 전쟁인가? 이승만의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승만을 교육시키는 선교사가 이 헐버튼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세웠습니다. 그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쭉 뻗어 있으면은 국가에서는 그 무당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구슬하게끔 하는데, 그들은 죽는데 선교사 편으로 가면은 그 장티푸스 콜레라 병이 나타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요, 옛날에는 그 동물 잡는 그 백정이라고 했잖아요.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였어요. 우리나라의 그 학자들 중에 여러 학자들 최초의, 여의사 중에 최초의 여의사가 누구였냐면 어떤 귀족의 그 딸이 아니라 고아로 길에서 이렇게 얻어먹는 거지가 선교사 눈에 띄인 거예요.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가 한국의 최초의 의사였어요. 여의사. 선교사들이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적인 모든 배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생각지도 않고 잃어버렸고 말도 안 합니다. 독립운동 할 때, 3.1운동 할 때 뒤에서 그 자금이며 이런 걸 돈줄을 누가 다 내주냐면 헐버튼이 다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세웁니다. 지금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5만이거든요.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약 3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냐고 한 17,000명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뭐 3만이 됐든 17,000명이 됐든 간에 이들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대신해서 세계 만방에 옛날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 많은 근대화를 만드는 것처럼 그들은 각 곳에 흩어져서 그 나라를 근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서 이번에 쿠바? 한국하고 만들어지더만요. 그게 본래 북한하고 연결이 됐는데 이번에 한국에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배경 밑바닥을 누가 다 만든지 아세요? 우리 선교사들이 다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한국에 사는 백성들은 몰라요. 선교사들이, 우리가 6.25가 딱 터졌을 때 선교사들이 선교사의 옷을 벗고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그들이 군복을 입고 한국에 들어와서 전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이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젊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아까 3인 필지, 이 책을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 나라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는 금수와 다름이 없으며 애국과 경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설령 참여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 나라의,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는 금수와 다름이 없으며 애국과 경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설령 참여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건 헐버튼이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자기 이 젊은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역사, 경제, 지리, 수학, 영어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튄 애들은 불러서 그들을 전적으로 미국으로 다 보내봅니다. 미국에서 뭐 공부했을까요? 그들이 공부해서 한국에 와서 근대사를 만듭니다. 그렇게 그럼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큰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앞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1700년대부터 시작해서 칼빈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근대화를 만듭니다. 근대화를 만드는데 그들이 가서 무엇을 하냐면 공장도 산업화를 시키는 거예요. 공장도 만들고 무역도 하게끔 만들고 그들이 그래서 발전한 것이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미국입니다. 사실 미국이 1700년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엄청 힘들었고 국민들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1780년도, 1800년도 들어가면서 갑자기 70%가 늘어나 버려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이나 불안감 등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19세기 미국인들의 물질이 급팽창하고 급속한 변화가 밀려오는 시대를 살면서 나름의 심적 안정이나 균형 감각을 확보하기 원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어떤 형태의 종교를 찾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19세기 미국 기독교의 급성장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때 당시에 갑자기 한 70%, 80%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나오냐면 특히 교단마다 여성들이 해외 선교부를 결성해 선교사들을 국외에 파송하는 일이 활발히 성행했다. 지금도 미국에 이게 많은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의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타락했다. 하지만 그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서 그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사실 우리 이 광주 중앙교회도 미국 선교사를 한번 만나면 그 사실 어느 교회든지 미국 선교사가 오기를 바라는데 받아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이 지금도 약 5만 명, 500명도 아니고 5만 명이 세계 각 지역에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아마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약 3만 명이 움직인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 대비를 봤을 때 한국이 미국을 앞서지 않느냐. 미국이 인구가 약 3억 4천 내지 7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해봤자 5천만이잖아요. 5천만에서 3만 명이 선교사를 한다는 것은 세계 1위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헌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찾아서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장로님들 중에 조만식 장로님을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요, 사실. 조만식 장로님이 누구냐 하면 북에서 지금도 못 내려오고 계세요. 그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여천에 가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 동상이 있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책을 통해서 봤어요. 그분의 스승이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23살에 친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23살에 선교사를 받고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자기 유교 사상과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술을 이빠이 먹고 그 이튿날 가갖고 그 학교에 중학교에 가서 나
기독교 공부를 좀 하고 싶으니까 해달라고. 그때도 선교사님이 인정을 하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여기를 남아하자고 그때 1950년대 한다고 할 때 내가 이 백성들을 두고 내려가면 안 되지 않겠냐고. 내가 저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 그리고 지금도 못 내려오시고 있어요. 돌아가셨죠. 그분이 한 번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건달이 들어왔어요. 조만식 장로님을 얕보고 껄렁껄렁하면서 건드려요. 그런데 말없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 감옥에 가면은 그 감자라고 해서 하나 준다고 하면은 그럼 3분의 1씩을 잘라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그 건달한테 줍니다. 뇌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자기를 구박하더라도 그렇게 줍니다. 근데 하루는 그 인분통을 가지고 가다가 넘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인분 냄새 때문에 다 피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 추운 겨울 그 깜방에서 자기 손으로 다 모아가지고 다 담습니다. 그걸 본 건달이 내가 당신을 존경하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어. 그분은 여러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돌보고 그 신사참배할 때 교회를 문을 잠가버리고 못질을 했는데 구역반 이렇게 구역구역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장로들이 합심해서 오늘은 내가 여기 이 집 가면 내일은 이 장로님이 여기 집 가고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자도 없지만 그때 당시 주기철 목사는 그 교회 시무 목사님이셨고요.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이 그걸 완독을 하고 제가 몇 분에게 또 선물도 했어요.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각 개인마다 자기의 멘토가 돌아가셨든 현직에 있든 간에 자기의 멘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조만식 장로처럼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멘토가 각자 여러분들이 있을 걸로 제가 믿어요. 그러나 그 멘토 속에서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강력한 이야기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이 복음이 저와 저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퍼져나가는 이 시대의 선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